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이의 입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대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삶 가운데 순종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힘들죠.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마치 양이 이리대 가운데 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세상이지만 쉽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있으니까 적당히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또 주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주님이 신문 받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반응한 모습을 통해서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문하는 대제사장 그 앞에서 주님이 보이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그냥 직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단어가, 문장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증언이 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의 증언이 다 맞지 않고 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증언했던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본문 5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비슷한 말씀은 하시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너희들이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될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만약에 살라고 하셨다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성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성전은 바로 나 자신 육체를 내가 삶 안에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강하게 변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61절에 그럽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주님은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살려면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다. 내 말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이 또 질문합니다. 61절에 그랬죠.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예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묵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답을 하시더라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저 목수의 아들일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시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살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절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주님은 그냥 직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말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박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대답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공갈 협박, 정말 그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된 당당함, 그리고
자신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은 죽을 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크니라,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죽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밀월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밀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내가 크니라, 너희가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나에게 있는 작은 위협 그리고 작은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정말로 내게 오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심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은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니라,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말 잘못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표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일꾼인 것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일꾼이 바로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대답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사실 말 그대로 여종, 별로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 믿고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 앞에 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권세 가지고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 여종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주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이 그가 인정하게 된다면 어쩌면 자기 자신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의 권세가 무서워서 나의 보신을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권세, 더군다나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위협과 억압을 가해오는 그런 권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꽁무니 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산다면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폴리갑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작두에 목이 잘려서 죽이고, 그런 시대를 폴리갑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이제 그의 나이 86세 때 그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부인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군인이 와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한 번만,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당신 같은 분 죽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번만,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되니까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86세에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크니라, 이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대답하기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나도 정말로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크니라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신앙생활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신앙생활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누구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를 흉보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 있어?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요정 앞에서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자고, 예수님처럼 내가 크니라라고 말하자고 제가 열심히 말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모두가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같이 다 말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한 명도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 없었고, 베드로만이 멀찍이 쫓아왔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나 보려고 쫓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그랬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그들의 말들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팔지 않으리라고 작정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팔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주님을 팔 수 있어? 아마 그들은 마음속엔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의 위협이 앞에 닥치고 보니까 자신들의 결심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후반부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도 살펴보아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사참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천황의 신상에 절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신 분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신 그러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결국은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을 떠난 것 같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실제 그가 전에 했던 말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를 한 번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그들이 싸우게 되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떠났던 사람이고 배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훗날 보면 이 바울이 그 마가를 원합니다. 마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정말로 그 사람은 한번 배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 마가를 변화시키셔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연약해도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정말 보신을 할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선택이 있겠고, 또 반대로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죽으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는 모든 것은 죽으시려고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시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려고 선택한 거죠. 그런데 살려고 선택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선택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으려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를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실 줄 알면서도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리고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삶이라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